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김익두 목사님과 김익두 목사님의 설교를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요. 김익두 목사님은 원래 어려서 서당에서 한학을 공부하셨다고 그래요. 16세에 과거 시험에 응시를 했으나 낙방을 하고 말았다고 그래요. 그러자 아들에게 희망을 걸었던 아버님이 몸져 누우셨다가 화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셨다고 그래요. 그러자 김익두 이분은 상점 점원의 일꾼으로 일을 하게 되었고, 이제 그 친구의 보증을 서주온 것이 잘못이 되어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술과 방탕한 생활에 이제 빠져들게 이제 되었다고 그래요. 불량배들과 패싸움을 하고 사람을 괴롭히는 재미로 살아가는 그를 사람들이 이제 개망난이 익두라고 부르고, 또 싸움을 굉장히 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악골의 호랑이라고 사람들이 김익두를 칭했다고 이제 그래요. 이제 일례로 스왈렌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고 천당 가자고 이렇게 권했더니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받는 것은 잘 받았는데 그 전도지를 받아 코를 풀었다 그래. 요즘 여러분 전도지를 나누어도 코를 푸는 사람 없잖아요. 전도지를 나누어주면 받아서 코를 풀고 길바닥에 버린 적도 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친구가 간절하게 교회 나오자고 권면을 해가지고 그가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당에 나가면 술을 끊고 이제 좀 바뀐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친구들의 유혹 때문에 다시 술을 먹고 만취해서 집에 돌아와서 괴로워하던 중에, 신앙생활하고 또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그러던 중에 비몽사몽간에 불덩어리가 가슴에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그래요. 다시 불덩어리가 가슴에 확 임하는 것을 경험했다고 이제 그래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이분이 이제 거듭나게 되었고, 그 후에 이제 1901년도에 어머니와 부인과 함께 스웨렌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 후로 이제 기도와 성령을 탐독하면서 동네마다 전도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가 완전히 새로워졌잖아요. 망나니하고 깡패였던 그가 바뀐 것을 보고 사람들이 김익두가 정신이 돌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귀신이 쓰였다. 뭐라고요? 예수 귀신이 쓰였다 욕을 하고 핍박하고 이제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자 이 김익두 목사님 되기 이전이죠. 동네에다가 김익두는 죽었다, 예전에 김익두는 죽었다 이렇게 방을 써서 붙이기도 이제 했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김익두가 정말 죽었는가 시험하기 위해서 그의 얼굴에 구정물을 확 갖다 뿌리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 완전히 새 사람이 되니까 그가 진정으로 변화된 날을 보기 위해서 얼굴에다 구정물을 뿌렸다고 이제 그래요. 그러자 이분이 이제 감정을 누르고 모르고 다스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내가 받는다 그랬대요. 다시 뭐라고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누가 받아요? 전에 같았으면 너 죽었어, 그런 이야기죠.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복은 누가 받는다? 내가 복 받아.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누가 믿어요? 내가 믿고 복은 누가 받아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이야기예요. 예수는 누가 믿어요? 오늘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는 누가 믿어요? 내가 믿고 복은 누가 받아요? 예? 복도 내가 받아요? 나도 복 받아야죠. 나도 복 받지만 예수는 내가 믿고 나도 복 받지만 내가 아니구나. 말이에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내가 그랬다고 그래요. 고중마루 얼굴에다 확 진짜 감정을 누리면서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내가 받는구나 그랬다. 귀하죠? 아멘. 여러분,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다 받기를 원합니다. 그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붕해를 많이 다니는데 붕해를 인도하려고 고개 넘어 교회로 가다가 고개가 이제 높고 그래서 나무그늘 아래서 쉬고 있는데
술 취한 사람이 와서 시비를 거더래요. 술 취한 사람이 와서 뭐라고 시비를 거냐 하면, 왜 내가 나보다 이 산에 먼저 왔느냐. 참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왜 나보다 이 산에 먼저 오르냐고. 요즘도 참 이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도 많아요. 뭐 여러 가지 안 해도 될 이야기하고 불평이 오면 시비 거는 사람이 많은데 참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왜 나보다 먼저 여기에 올랐느냐고 시비를 거리고 그를 때렸답니다. 시비만 건 것이 아니고 때렸다. 왜 여기 먼저 올라왔냐고. 이 김익두 이분이 이제 그때 전사 시절이죠. 매를 가만히 맞고 있다가 하도 때리고 그러니까 내가 김익두라고 하는, 전에 깡패였고 당해낼 사람이 없던 싸움꾼이었잖아. 김익두라고 말을 하자 술 취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싹싹 봐달라고 빌었답니다. 이름 한마디에. 그러자 이제 이 김익두 이분이 손을 붙잡고 이제 부흥회로 데리고 왔대요. 부흥회로 데리고 와가지고 그 부흥에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대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이분이 나중에 훌륭한 장로님이 되셨답니다. 술취했던 사람이 김익두 때렸던 분이 장로님이 되셨다고 이제 그래요. 이분이 이제 전해전의 화에 의하면 성경을 읽기 전에 반드시 목욕을 했다고 그래요. 그 마음이 참 귀하죠. 목욕을 했고 1907년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1911년도에 졸업을 하고 안수를 받고 신천 서부교회 이제 담임 목사, 유임 목사님이 되어서 목회를 하시고 3.1운동 후에 본격적으로 부흥회 인도를 하기 시작해서 약 20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했는데 가는 곳마다 이분의 부흥회의 특징은 뭐냐면 성령운동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성령운동. 그래서 어제 아침 말씀드렸나요? 1907년도에 길선주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평양 대부흥운동, 그리고 1910년을 전후로 해서 김익두 목사님의 회개와 성령운동, 그리고 1930년도에 우리 이성봉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회개운동이 다시 일어나게 해서 한국의 부흥이 계속 불이 붙어가게 이제 되었던 것입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의 설교 내용은 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와 회개에 따른 중생의 체험, 그리고 부활과 천국의 영생 복락, 그러니까 십자가의 가장 중심 있는 복음을 이제 전하시게 이제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1920년도에 이제 이분이 부흥회를 이제 인도하게 되는데 평양에 있었던 그 장대현 교회가 3,000명 수용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 3,000명 수용하는 교회당이 좁을 정도로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려고 몰려왔고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리고 같은 해 10월 서울 승동교회에 열린 연합집회에서는 1만 명이 넘게 참석을 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성령운동이 뜨겁게 일어나고 성령운동이 뜨겁게 역사하는지 1만 명 이상이 모였다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요즘 부흥회하면 이렇게 모이는데 없잖아요. 이렇게 모였다고 이제 그래요. 이제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 인도하는 부흥회에 참석해서 치유받은 사람과 은혜 받고 거듭난 사람이 수없이 많았다고 그래요. 이분은 이제 구약을 100독 정도 했고 신약은 1000독 이상을 하셨다고. 우리 성경 보십시다. 구약을 몇 번? 100번. 신약은 1000독을 하셨다고 이제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는데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셨다고 그래요. 나는 사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한 번도 울지 않은 적이 없었다.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행적의 기록이잖아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한 번도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을 상상하면 눈물이 앞을 가려 성경이 보이지 않았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눈물 젖은 눈으로 성경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격과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이 있고 예수님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은혜가 되고 원망불평 좀 내려놓고 한숨 좀 내려놓고 걱정 좀 내려놓고 특별히 이 고난 중간에 원망불평 좀 내려놓고 십자가 생각하여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촉촉히 적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분이 그런 고백 계속했다고. 나는 금식도 많이 해보고 이적도 많이 체험해보고 부흥 집회도 많이 해보았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얻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없음을 깊이 깨달았다. 금식도 해보고 병 고치는 이적 이런 것도 많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성경을 읽다가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다. 그랬다. 여러분, 우리 성경 보면서 많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950년 10월 14일 김익두 목사님은 이제 선천 서부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전쟁에서 패하고 도주하는 이제 공산당 군인에게 피살당하셨죠. 순교를 하신 거죠. 인민군이 교회로 올 것을 알고 교인들이 목사님 피하시라고 교회를 지키다가 물러서지 않고 교회를 지키다가 성도님 5분과 함께 공산군의 총에 맞아서 순교를 하시게 이제 되셨습니다. 이분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었고, 이분의 설교를 듣고 변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고 영생의 체험을 하고 이제 그랬다고 이제 그래요. 여러분, 이제 지금도 이런 성령 운동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한국교회에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한국교회 성령의 불이 더욱더 붙기를 원합니다. 그 김익두 목사님이 하신 설교 중에 오늘 한 편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한 달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내일은 이제 오늘 수요일 순서대로 따라가고요. 내일 여러분 한번 봐오셔도 은혜가 될 것 같은데요. 내일은 우리 많이 아는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에 관해서 내일 묵상하게 되고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교회 손양원 목사님 손녀딸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어요. 내일 좀 더 소개를 하겠지만은 손양원 목사님 내일 묵상하고, 그 다음 날은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묵상하고, 그 다음에 한국이 낳은 성자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수상하신 한경주 목사님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 주간을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익두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남기셨는가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첫 달락 읽어봅니다. 안식일이 변화의 주일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안식일까지 무덤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안식일이 아닌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날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때문에 주일은 은혜의 안식일이자 율법의 세상이 사라지고 은혜의 세상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징표입니다. 여러분 읽으세요. 두 번째로 사업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루 쉬면 사업이 잘못될 줄 알지만 실은 사업이 잘 되고 진부합니다. 서양이 잘 되는 이유는 우리처럼 매일 일함으로 지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모두 함께 쉬는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영혼을 수양하기 위함입니다. 한 주 동안 육신의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 영혼은 텁텁해집니다. 따라서 주의를 범하는 사람은 영혼이 자라지 못합니다. 여섯 번째로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하늘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믿는 동지들과 서로 반가이 만나서 찬미하며 지내지 않습니까? 이는 이후에 천국 가서도 하나님을 모시고 기쁘게 찬송하며 지낼 것을 미리 비춰줍니다. 제가 다시 한번 거기 읽어요. 복 주시려고 지키라는데 왜 안 지키겠습니까? 그랬어요. 여기 주일을 지키기 위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어떤 이는 주일을 지킨다면서 교회가 아닌 늘 집에만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기는 쉬면서 다른 이들에겐 일을 시킵니다. 이것은 거룩하게 지켰다고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귀중하게 지켜야 합니다. 주일에 생일잔치 혹은 장례나 결혼을 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세 번째는 기쁜 날로 지켜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조차 내내 걱정합니다. 그리 걱정하면서 어찌 기쁜 날로 지키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처럼 잘 지키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첫 번째, 땅에서 높여주십니다. 두 번째, 영육간에 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 8가지 기쁨의 복을 주십니다.
나이로 하자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쁨, 자신의 죄악을 이기는 기쁨, 다른 교인을 양육하는 기쁨, 환난 가운데서 위를 얻는 기쁨, 영생의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만물을 다스리는 데서 오는 기쁨이 그것입니다. 주의를 지킴으로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의를 잘 지키시고 계시지만 더 잘 지키시고 은혜 받으셔서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우리 찬송 오늘 한 번 더 부릅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불을 좀 꺼주시고요.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멋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며 서들 그 피로 내죄 씻었네. 그 피로 내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법의 피, 귀중한 그 법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시. 피웃는 저 무리들, 피웃는 저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법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어 주의 나의 영혼을 받아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대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시. 1절만 다시 합니다. 그때 그 무리들 예수님 못 박았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에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흘렸네. 그 피